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게 해주시길 원하며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주의 은혜 허락하셔서 풍성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녁에 오시느라고 분주하셨죠? 직장에서 오시는 분들은 누구보다 바빴을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오신 분들도 많이 바빴을 것이고, 우리 청년들도 안산에서 온 청년도 있고, 또 우리 시온이가 둘입니다. 최시온, 심시온. 그런데 시온이가 해병대 훈련 들어갔다가 휴가를 나왔어요. 마침 우리 말씀 사경의 기간과 겹쳐서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해병대가 이제 4명입니다. 자, 귀신 잡는 해병대 차 위에 보이지 않는 선배 한 분이 계시고 새로 오신 우리 새가족 한 분이 해병대시고, 또 청년에 이제 해병대가 둘이 되었습니다. 청년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과 내일 모레 우리가 신명기를 함께 살펴볼 것인데, 신명기를 살피려면 신명기의 앞에 있는 내용들을 먼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내용은요, 우리가 1장 5절에서 읽었듯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율법이 레위의 언약, 레위기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는 레위기를 다시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는 분량이 좀 많은데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레위기를 다시 새롭게 설명하는 것은 분량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요, 신명기를 읽을 때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염두에 두고 그리고 신명기를 읽어나가면 되는데, 우리가 작년 또 재작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오다가 민수기, 그리고 지난 봄에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서 갑자기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신명기까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구약 전체가 이해가 되고, 구약이 이해가 되고 신구약 중간사를 이해를 하면 그러면 신약까지 이해가 되는데, 낮에 오시는 분들은 오늘 이제 신구약 중간사에 150년 전쟁, 바사 제국이 무너지고 헬라 제국으로 건너가고,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프톨레미 왕조, 셀류커스 왕조, 그 다음에 리디아 왕조, 카산드로스 왕조, 이 4개의 왕조로 나뉘는 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4왕조가 서로 북방왕, 남방왕으로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의 자리를 잡고 있는, 그리고 지금 러시아 지역의 자리를 잡고 있는 셀류커스 왕조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전쟁이 150년간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왕조가 힘이 쇠퇴해서 물러나게 되고 로마가 자리를 잡아요. 그것이 이제 신구약 중간사, 말라기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간의 역사의 진행입니다. 그러면 모세 오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좀 살펴볼 것인데요, 제가 화면을 볼 수 있도록 이걸 좀 조정해 주세요. 모세 오경의 상호관계, 우리 모세 오경 여러 번 봤습니다. 레위기가 모세 오경의 중심이라는 것을 계속 살폈어요. 모세 오경의 핵심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환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리고 율법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레위기가 중심입니다. 왜 레위기가 중심인지는 뒤에 가서 한번 다시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는요, 모세 오경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대로 살아본 훈련 일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히브리 명칭은요, 광야에서예요. 베 미드바르. 베는 어디에서, 미드바르는 광야.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신명기인데요, 신명기는 레위기의 말씀을 재해석한 모세의 설교입니다. 신명이라고 하는 것이요, 다시 가르칠 신, 그리고 명령할 명. 그래서
다시 명령하는 것이다. 이걸 이제 풀어 쓴 게 다시 가르치다고 하는 이번에 주제 내용입니다. 다시 가르치다. 이것이 신명기에 풀어 쓴 한글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출애굽기는 그러면 레위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언약을 받기까지 어떤 역사가 있는가, 이걸 적은 것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탈출해서 광야까지, 출애굽기의 내용은요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말씀을 받기까지 과정을 기록한 성경이 출애굽기라. 그 다음 창세기는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이런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맞서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의 역사는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는 창세기 이전의 역사와 창세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서로 관계를 맺으시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의 이야기까지가 적혀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에 말씀 사경회 때 살펴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구약 성경이 모세오경에서 좀 확장이 되는데 어떻게 서로 확장이 되는가 하면 먼저는 율법서입니다.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중심이 레위기라고 했습니다. 레위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한 거예요.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부터 계속 성경이 기록이 되는데요. 성경이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나눕니다. 역사서는요 이것이 일반 세속 역사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역사입니다. 언약의 역사에 관해서 이제 이번 주 목장 모임 때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것인데, 언약의 역사는 세속 역사와는 달라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자,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그러면 이제 외국에서도 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우리나라의 뭐 윤봉길 의사, 또 김구 선생, 이런 분들 외국에서 그렇게 유명하게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에 대해서 역사에 귀감을 삼고 배우는 겁니다. 아프리카 사람이나 인도네시아 사람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에 기록되는 내용은요 세속 역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에 비추어 보았을 때 중요한 사람은 집중 조명하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대충 지나갑니다. 그게 바로 역사서 12권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에스라까지,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언약대로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약대로 살면 뭘 받지요? 복을 받습니다.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 뭘 받습니까? 저주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대로 산 역사보다 언약대로 살지 못한 역사가 더 많아요. 그래서 언약대로 살면 하나님이 당연히 복을 주시죠. 그런데 언약대로 살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데, 저주를 내리시기 전에 예언자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에 기록한 성경이 시가서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이 잠언에 있고, 아가서는 이게 좀 아주 원색적인 단어들이 나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인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아내로,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남편으로, 이런 이미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이해를 하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편지들이 아가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 들어왔어요. 시가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산 사람들이 적은 감사의 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약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때가 대단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언약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저주를 주셔야 되는데, 저주를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세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 함께 살펴보았어요. 예언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하지 않았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내려. 그러니까 언약을 지켜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지서에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분량이 많은 책은 대선지서, 분량이 적은 책은 소선지서. 그러면 분량이 많은 책이 기록된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바로 살았을까요? 바로 못 살았을까요? 바로 못 살았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이 와서 선포할 때요, 분량이 많아요. 못 살았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예언서를 읽을 때도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읽으면 예언서를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소선지서에 있는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한 내용들,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들도 무슨 내용이냐? 결국은요, 돌아와라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내가 너희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내 언약의 말씀 안 지키면 저주를 내릴 거야. 이 말은 저주를 주겠다는 겁니까? 알아서 좀 돌아오라는 말입니까?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혼내시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냐? 그러니 돌아와라. 그러므로 예언서에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말씀을 기록을 해 놓으셨어도 결국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들을 언제까지 보내시느냐?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초림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선지자들이 와서 선포했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란 말이에요. 재림하시기 전까지요, 또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이 예언자들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살폈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들이 어느 대학 갈까요? 우리가 어느 쪽으로 이사 갈까요? 제가 무슨 직장을 갈까요? 이게 예언이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성경의 예언은요, 장차 될 역사적인 일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것이다. 그러니 언약대로 돌아와라. 언약을 상기시켜주는 선포를 하는 사람들이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예언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뭘 봤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당신 이렇게 될 겁니다, 그거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예언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물며 예레미야에게도 에스겔에게도 또 다니엘에게도 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가르쳐 준 바가 없습니다. 그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가서 선포해라.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그 인도에 가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1년 뒤에, 10년 뒤에 마스터 플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 뒤에, 2년 뒤에 우리의 일을 알려준다면요, 골치 아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제가 이제 꿈에 뭘 봤어요. 봐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을 불러가지고, 집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120살까지 산답니다. 그러면 그분이 120살까지 성실하게 사실까요?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110살까지 허랑방탕하고 삽니다. 왜요? 남은 10년 동안 성실하게. 아니, 그렇지도 않을지 몰라요. 119살까지 허랑방탕하며 살 거예요. 1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를 안 가르쳐 주십니다. 큰 그림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말씀 기억해라. 그리고 말씀 따라 살아라. 이걸 다시 정리한 것이 다음 그림입니다. 이 그림 작년에 보셨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레위기와 구약의 관계예요. 레위기가 구약의 핵심입니다. 오경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는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읽겠습니다. 레위기 언약을 어떤 분과 맺었는가를 기록한 책이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나와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부터 해서 아브라함과 어떻게 언약을 맺으시는지, 이삭과 어떻게 관계를 하시는지, 야곱을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각 개인의 형편에 맞게, 각 개인의 수준에 맞게 항상 눈높이를 그 사람에게 맞춰서 오세요. 그럼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지금 오실 때요,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을 제가 드렸는가 하면, 나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요. 그럼 다른 분은요, 꼭 찬양 가운데 만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만나기도 하고요, 기도 가운데 만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교제를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기도 해요. 그러므로 천편일률적으로 하나님 만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통조림처럼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대량 생산해서 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건 오로지 이 한 길밖에 없다,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만납니다라고 그걸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일반화시켜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이단의 교주들은 가짜입니다. 출애굽기 어떤 책인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언약을 맺게 된 역사적인 과정을 기록한 책이라. 출애굽기는 이제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까지.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율법 가운데 대표적인 거 10계명을 받은 그 역사를, 여정을 기록해 놓은 게 출애굽기예요. 민수기는요, 민수기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대로 사는 광야 훈련을 기록한 책이라. 광야에서 이제 율법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 또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뭐 경제적인 문제, 또 예배의 문제, 사람들과 법률상의 문제를 거기서 이제 훈련을 하고 언약 백성으로 거기서 무장을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신명기입니다. 우리가 살필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의 재해석을 기록한 책, 모세의 유언 설교. 레위기를 다시 설명한 거예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너는 못 들어간다, 가나안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을 해줘야겠는데, 마지막 말을 해줄 게 뭐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역사서는요, 이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를 지키고 살았는지 기록한 책. 역사서를 보면 레위기대로 살았는가, 살지 못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살지 못했는가. 신명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들으라 이스라엘아, 청종하라, 듣고 따라라, 듣고 지켜라. 듣고 지켜 행한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 듣고 지켜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벌을 받는지가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가서에 있는 내용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림을 기록한 책이다. 율법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고 복을 주셨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 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 거의 대개 오른손잡이, 어쩌다가 왼손잡이가 있을 텐데 오른손잡이가 글자를 써요. 그런데 이분에게 갑자기 왼손으로 글자를 쓰십시오. 어렵지요. 이것과 같아요. 우리가 세상 법칙을 따라 사는 것은요, 오른손으로 글자를 쓰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요, 왼손으로 글자를 쓰는 것과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본 것이 습관이 되신 분은요, 쉽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가 여러분이 자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는 게 어쩌다가 됩니까? 아니면 정신 차리고 좀 해야 됩니까? 내 습관처럼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십니까? 그럼 이제 나의 영적인 수준이, 나의 성숙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이것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복받는 것은요, 그건 우리와 상관이 있어요. 말씀을 청종하면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요. 복받아요. 말씀 청정하지 않으면요,
들어가도 저주요, 나가도 저주요. 그러면 내가 어느 수준에 있는가? 그러면 나의 복의 수준이 어디쯤 되겠다. 틀림없이 비슷할 겁니다. 예언서. 예언서는 하나님의 참 가슴 아픈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대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셨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공중분해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건재해요. 이스라엘이 잘해서 그런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언서는 어떤 것인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를 지키지 않을 때 저주 전 예언을 기록한 책이다. 그러니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일 모레 글피 닷새 1년, 3년, 4년, 20년 뒤에 우리의 미래를 점쟁이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레위기를 한번 다시 여러분 좀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제사법과 정결법과 실생활법이 들어 있습니다. 제사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갈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이냐,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제사법이에요. 1장부터 7장까지 거룩한 제사의 5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 번제제는 다 태워 드리는 거예요. 가축을 드리는 겁니다. 소제는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곡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레인 아퍼링이에요. 그리고 화목제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나머지 가지고 함께 사람들이 파티하는 겁니다. 속죄제는요, 자기 죄를 속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죄도 하나님께 속죄해야 하고, 백성의 죄도 속죄해야 하고, 이스라엘 전체 죄얼, 그 죄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것들도 속죄해야 해요.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성물 가운데 무엇을 내가 손상을 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성물의 5분의 1을 더해서 변상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성물, 여기가 성소는 아니잖아요. 이제 성소의 개념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무슨 물건을 만약에 우리가 손괴를 냈다, 손상시켰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죠. 그리고 파손했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전 기물에 대한 사상으로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사를 드리려면요, 그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직분 위임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이제 제사장은 정신 차리고 해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들어갔는데 술 먹고 올라갔어요. 그래 거기서 즉결 처단을 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예배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제가 가끔 얘기 드리잖아요. 여러분, 술을 드시고라도 예배당에 오십시오. 술을 마시고 예배당에 안 오는 것보다 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는 게 낫습니다. 담배를 피우시더라도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배하는 게 낫습니다. 담배를 피운다고 교회 예배당을 떠나는 것, 그건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건 이제 처음 오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꽤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신자의 그 신앙 가지고 온다 하는 것은 그건 좀 문제가 있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서 진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거룩이죠. 구별된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됩니다. 블레셋으로 끌려갔던 잃어버렸던 언약궤가 돌아올 때 베세베스까지 암소가 그 궤를 들고 오는데 하나님의 궤는요, 분명히 레위인이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이제 다윗이 옮길 때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올렸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블레셋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그게 더 폼나 보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 소들이 뛰놀자 우사가 그걸 만지자 우사를 하나님께서 즉결 처단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사
하나님의 은혜죠. 이제 제사에 관한 것을 설명을 하고 11장부터 17장까지 레위기가 정결법에 관한 것이 나오는데, 정결법은요, 음식을 어떻게 먹을 것이냐,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너희의 마음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1장 거룩한 음식입니다. 12장 출산 후에 여인들을 거룩하게 하는 기간이 나오는데, 사내 아이는 33일이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고 여자아이는 66일이 지나야 산혈이 깨끗해진다. 그래서 그때가 지나면 여인이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 13장은요, 거룩한 육체를 위한 제사장이 나병 진찰을 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당시에 나병이 상당히 유행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나병이 나은 다음에 어떻게 정결한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인가. 그리고 15장 성병에 대해서, 그때도 성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되는 날 안식일, 속죄일, 대속죄일에 대해서, 그리고 17장 거룩한 희생제사,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피와 기름은 너희 것 아니다, 먹지 말아라. 정결법입니다. 음식에 대해서,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걸 속죄하는 것, 이것이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성경 구절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마음은 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결정해요. 내가 말씀을 많이 보면 내 마음에 말씀 많이 들어갑니다. 내가 수학책을 많이 보면 수학이 내 마음에 들어가요. 영어책을 많이 보면 영어가 내 마음에 들어가요. 그러나 세상에 옳지 않은 것들을 내가 눈에 자꾸 집어넣으면요, 마음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첫 번째 다스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 눈입니다. 나는 눈으로 무엇을 입력하는가? 마음으로 입력되는 수단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눈, 귀, 감각이에요. 그런데 감각은 뭐 그렇게 많은 정보를 집어넣지 못합니다. 눈이 가장 많은 정보를 집어넣고요, 귀가 그 다음 정보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 거룩하려면요,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별되고 거룩하게 살려면요, 눈 다스려야 합니다. 내가 눈으로 집어넣는 것, 무엇을 집어넣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거룩과 연결됩니다. 이것이 어디 청년들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우리 어른들에게도, 우리 장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드라마를 많이 집어넣으면요, 그 심령에 드라마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골프를 많이 눈으로 집어넣으면요, 그 심령 골프 천국이 됩니다. 말씀이 많이 들어가야 내 심령이 말씀 천국이 되지요. 우리의 마음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실생활 성결 유지법인데요, 실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함께 200만 명이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니 그 안에 오죽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퍼져나가 살게 되었지만, 그러나 공동체로 살아갈 때 그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성적인 문제를 먼저 건드립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생기는 우상숭배 문화들,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 음란한 것들 어떻게 할 것이냐, 서로 경제적인 영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18장부터 2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공동체의 윤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성의 윤리입니다. 성의 윤리가 무너지면 그 사회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혼의 울타리예요. 가정의 울타리예요. 프리섹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세상은 그거 괜찮다고 이야기해요.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따라 하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성도는 어떤 생활을 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반드시 죽여야 할 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인신, 재물, 몰래과 금오스에게 드리면 죽여라. 무당, 초혼자, 신접자, 박수 있느냐? 죽여라. 간음했냐? 죽여라. 성적인 윤리가 그만큼 중요해요. 준수하지 않으면 무엇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가 하면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그래 결국은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들이 이게 음란하게 신을 섬기는 방법이라, 신을 섬기는 방법이 음란하면요, 생활도 음란해집니다. 생활이 음란해지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요, 별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토해져서 바벨론으로 버려집니다. 21장, 그럼 이제 그
공동체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제사장은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이냐, 거룩한 절기는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리고 거룩한 제단의 등불과 진설병은 어떻게 간수를 할 것이냐, 또 거룩한 안식년, 희년, 토지 무르기, 이건 경제에 관한 것입니다. 희년 제도가 아직도 이스라엘에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거의 대개 이제 농사가 아닌 다른 것들을 업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데 희년 제도는 아직도 농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됩니다. 누구에게 뭘 저당을 잡고 돈을 줬으면 그 저당 잡은 거 49년 지나고 50년째에는 다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땅에서 빌어먹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토지 무르는 방법, 뭐 이건 이제 내일 아침에 롯을 살펴볼 텐데, 롯 살펴볼 텐데 거기에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가 나옵니다. 기업 물을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말씀을 지키면 보상받는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리고 소원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이 소원을 했으면 어떻게 하고, 예물을 소원했으면 어떻게 하고, 네 밭을 드리기로 소원했으면 어떻게 하고, 처음 난 가축은 어떻게 드릴 것이고, 그리고 바쳐진 사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레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레위에 있는 내용이 제사법, 그 다음에 정결법, 실생활, 정결유지법, 실생활, 성결유지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사법은 이제는 사라진 법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에 정결법과 실생활, 성결유지법은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니 구약의 성경 레위기 말씀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구약의 중심을 레위기라고 하느냐. 한번 말라기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할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특별히 지킨 게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가? 거기서 이제 훈련이 된 거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요, 철저하게 우상 숭배와는 담을 쌌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요 확 비비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말씀을 지키려면 애매한 그 영역들이 있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지키자. 어떻게 할까? 그래서 말씀을 해석한 말씀, 그 해석한 말씀에 또 각주를 단 이런 다른 지혜서들이 아주 엄청나게 두꺼운 분량으로 쌓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냉소적인 사람들이 되고요, 위선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언제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왜 우리가 꼭 12일 절을 드려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동안 해준 게 뭡니까? 이런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던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7번 그대로 대답을 해주시는 게 말라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맨 처음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내가 다시 돌아오라고 너희에게 명령을 하는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너희와 맺은 그 언약, 그게 무슨 언약이냐? 레위와 맺은 언약이다. 레위기다. 그러므로 레위기의 율법을 바로 배우지 않으면 생활이 거룩해지지 않고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됩니다. 우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요, 거룩해지는 건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데요, 언제 힘을 주시느냐? 첫 발을 뗄 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발 뗄 때 함께 발을 떼주세요. 우리가 발을 떼지 않으면요, 하나님 발을 떼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 받아요. 그러나 복은요, 그건 좀 멀어요. 자, 그래서 레위기를 알면 모세오경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레위기를 유치원에서 가르칩니다.
작년에 다 함께 봤던 내용들이죠. 우리는 레위기를 보면 잡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갔다가 레위기 들어가면 거의 대개 성경 통독을 포기합니다. 몇 년째 그러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레위기는 참 멀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맨 처음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되고 여기서부터 따분해요. 재미없어요. 그리고 상번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요, 무려 14일 동안에 번제 드리는 것을요 계속 똑같이 반복해요. 그러면 목사인 저도 이걸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러면서 읽어요. 양의 숫자만 한 마리씩 줄어드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왜 적으셨을까? 예배가 꼭 반복되는 것 같은 것이 지나가더라도 그래도 기록하고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드려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제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에코 마이크로 성규야 이렇게 들려주신 게 아니에요. 제 마음에 그런 깨달음이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번 드리는 예배, 매번 드리는 기도회 같지만요, 그 기도회, 그 예배를요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드리는 예배, 마지막 드리는 기도회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치원 수준이에요. 레위기는요. 레위기가 모경의 중심이고 구약의 핵심이기 때문에 구약만 인정하는 유대인들이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레위기를 가르칩니다. 이 책은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책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거룩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게 레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서 지켜 행하라더라, 그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 구원은요,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고난과 환난의 그 자리에서 건져내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 구약에 있는 내용은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면 징계받는 자리에서 건져내겠다. 그 구원이지, 우리를 구원 못 받은 백성이었는데 새로 구원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민수기에 있는 내용은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가 무슨 책이라고 했나요? 레위기 언약대로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을 기록한 책이라. 그러니 여기 있는 내용들 다시 살피면 민수기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민수기는요 백성의 숫자를 세웠다. 우리 한문으로는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다. 그런데 본래 히브리어에는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대로 한번 살아본 책을 민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빨간 글자 레위기 시작. 그러니 민수기의 기준이 뭡니까? 레위기입니다. 민수기를 읽으실 때도 레위기를 기준해서 이것대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자, 율법을 하나님의 선지자의 강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전문가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두 마디 말씀하시잖아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민수기를 볼 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았는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는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살았는가?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가? 사랑하지 않고 사는가?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사는가? 여러분 이웃 가운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청년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해병대 갔다 온 심시호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시온이에게. 친구입니까?
아버지하고 누나하고 엄마는 어디 가버렸어요? 가장 가까운 이웃은요, 가족이에요. 가족에서도요, 부부간에 가장 가까운 이웃은요,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모님과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에게로 가져와 본다면, 나는 아내를 사랑하는가? 나는 남편을 사랑하는가? 자녀를 사랑하는가? 부모님을 사랑하는가? 이 이웃 사랑의 수준이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별로 사랑이 없고 대면대면한데 이웃을 사랑하겠다, 멀리 있는 이반족을 향해서 내 몸 불사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것을 이렇게 확장을 시키고 싶어요. 내 부모도 내 자식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네가 이반족을 사랑한다는 말이냐?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주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 사랑하는가? 하나님 사랑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가? 그럼 이제 신명기로 들어갑니다. 신명기에 있는 내용은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함께 나누고 4장까지, 그리고 이제 내일 5장부터 28장까지, 그리고 이제 모레는 29장부터 34장까지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하면서, 일러스되 어디에 일러스되? 레위기에 일러스되, 율법에 일러스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신명기는 이런 책입니다.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광야에서 율법을 설명한 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을 다시 설명한 게 신명기예요. 율법을 설명한 책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공부했기 때문에 레위기를 염두에 두고 신명기를 보면요, 레위기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대개 나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를 과잉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면 해석이 안 되는 데가 없어요.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레위기처럼 우리하고 상관없는 예배 방법이 1장부터 7장까지 떡하니 버티고 있으면 이해가 잘 안 돼서 거기를 넘기다가 포기할 때가 많은데, 신명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레위기를 해석한 신명기를 확대 해석하지 말라. 레위기는요, 하나님께 받은, 레위가 받은 언약, 모세가 받은 언약, 그리고 신명기는 레위기를 다시 가르치는 내용. 그러니 말씀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했던 말 또 듣게 하고, 했던 말 또 듣게 하고, 했던 말 또 듣게 하는 게 말씀 교육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봐야 합니다. 목회자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 봐야 한다는 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서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책의 성격을 알고 읽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위인전을 읽는데 아이고 위인전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서정적이지 않아, 좀 멋들어진 좀 사랑 이야기도 좀 있고 시도 좀 있고 좀 그래야지, 무슨 위인전이 이래, 이러면 위인전 잘 못 읽는 거죠. 위인전은 그 사람의 일대기를 읽는 거잖아요. 시를 읽는데 여러분, 시는 왜 이렇게 논리적이지 않아, 왜 이래, 왜 여기다 이런 말을 썼어, 이렇게 읽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각 권을 읽을 때요, 성경 각 본의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읽으면요, 성경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시가서 5권, 역사서 12권, 예언서 24권. 여러분 머릿속에 대충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사야서를 읽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몹시 언약을 지키지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을 하시는구나. 자꾸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요,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울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마지막 날에. 그리고 다시 세우는 방법 마지막에 무엇이 나와 있느냐? 내가 한 사람을 보낼 것인데, 한 아기가
낳았는데 그 아기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마지막에 가서 천국에 관한 말씀으로 끝을 맺어요. 분명히 심판의 말씀인데요, 막 저주만 징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너희 사랑해, 그래도 내가 너희 회복할 거야. 어떻게 회복할 거야?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회복할 거야.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그 뒤에는 천국에 관한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자 이사야가 열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자 스가랴서가 열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자 말라기가 열린 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한번 봐라. 그리고 말라기를 덮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어요? 수천 년 동안 내가 너희 사랑한다, 내가 너희 사랑한다, 내가 너희 사랑한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날 사랑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날 사랑하면 우리 민족을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보낼 수 있습니까? 날 사랑하면 왜 이렇게 수많은 민족들이 나를 괴롭힙니까? 그런데 그거 괴롭히게 한 건 누가 했어요? 자기가 했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은 단순히 그 한 줄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구약 전체의 내용을 읽고 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야 합니다. 구약의 대답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신약 성경도 그런 이해를 하고 성경을 보면요, 그러면 내용이 감격스럽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구약의 내용은 그냥 다 저쪽으로 놔두고 신약으로 들어가니까, 신약부터 들어가니까 생뚱맞고 맹숭맹숭하고. 그런데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알고 읽으면요, 그냥 읽을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신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요,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웬 사랑인가, 웬 은혜인가, 이 고백이 나옵니다. 신명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요, 회고입니다. 40년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요, 2년은요 가데스 바네에 가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방황한 시간은요 38년이에요. 율법을 설명합니다. 4장부터 28장까지 24장으로 압축해서 율법을 설명해요. 레위기 율법은요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짧아요. 그리고 모압에서 추가로 부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모세의 유언과도 같아요. 그건 이제 내일 모레 살피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자세하게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지나온 길을 회고합니다. 돌이켜 봐야 해요. 자, 성경에는 무엇이 적혀 있는가? 두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꼭 두 가지만 적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별하자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하나님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포함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럼 성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성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고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 두 가지를 회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을 하셨나? 다시 한번 신명기를 읽어보실 때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읽어보십시오. 그럼 그 두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시켰는지, 그리고 홍해를 내가 어떻게 건너게 했는지, 그리고 너희가 광야를 지나올 때 거기서 너희가 목이 곧아서 나에게 반목하고 나에게 대들 때 내가 어떻게 너희를 업어 날랐는지, 거기서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너희의 배가 고프지 않았고 너희를 내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에워쌌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 그걸 다 종합하면요,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가? 율법 설명을 하는 것이 4장
마지막부터 28장까지입니다. 율법은 레위기라. 그래서 율법을 설명하는데 자유롭게 중요한 부분은 물 흐르듯이 술술술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이가 말과 글을 배울 때 레위기 가르침 시작을 먼저 합니다. 율법을 어려서부터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장년부가 좀 이렇게 자리가 잡히면 교육부서에 이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어디부터 힘을 모아야 하느냐? 유치부부터 힘을 모아야 합니다. 3살적 버른 8까지 간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교육학적으로도 아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갈 때부터, 잉태될 때부터 만 생후 2세까지 아이의 인격과 성격이 다 결정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3살이에요. 이때 아이를요,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나중에 결혼을 하면 아이를 뱃속에 갖잖아요. 그때부터 말씀을 읽어줘요. 시편을 읽어주고 잠언을 읽어주고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거 읽어주면 안 돼요. 아이가 무지하게 스트레스 받아요. 시편 읽어줘요. 잠언, 하나님 어떤 분인가. 잠언에 있는 지혜를 아이들에게 읽혀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육하는 거예요. 태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뉴에이지 음악 들려가지고 태교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만 2세 전에 아이의 모든 것들이 디자인이 끝났지만 그러나 도화지가 아직 비어 있어요. 그래서 유치부에 있는 아이들에게 말씀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요, 여기 청년부. 아이들을 갖기 전에 주의 말씀으로 이미 이제 청년들은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뭐 더 플러스 알파에서 뻥튀기 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뻥튀기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크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뻥튀기 할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을 어떻게 양육하느냐. 그래서 유치부 교육과 청년부를 교육하는 게 교회 미래입니다. 그걸 언제 하게 될지는 또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게 되겠죠. 이 율법의 설명을 어른과 어른아이까지 다 듣는다. 모압 평지에서 추가된 율법이 29장 이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걷게 하세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광야를 걷게 하시는데 왜 광야를 걷게 하실까? 애굽에서 430년이나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좀 자유가 주어진 노예였지만 그래도 자유롭지 않은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고생 끝내게 하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인가? 자, 이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이게 이제 전통적인 출애굽 경로입니다. 예전에는 그 시대에는 지금 여기가 이제 조그만 호수가 있고 이제 물이 말랐는데요. 홍해가 요 수에즈 운하로 들어가는 이 바다가 요 안에까지 깊숙이 들어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를 건넜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여기를 건넜을 것이다. 그래서 대충 여기가 수르 광야고 마라, 이쯤 엘림, 그 다음에 이쯤 르비딤, 그리고 성 캐더린 수도원이 아래에 있고 위에 올라가면 신의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도 책이 하나 나왔잖아요. 여기가 아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자발 알 라오즈 산이라고 하는 여기가 신의 산이다. 그런데 이제 저것이 2002년도인가 2010년도인가에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의사 한 분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왕의 주치의로 갔다가 이제 거기를 탐사를 하고 책을 하나 써낸 거예요. 그런데 아직 좀 부족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갔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숲곳에서 떠나가지고 그 다음에 돌쳐서 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곳이 다 이쪽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지금 요즘 나오는 그 책에는 저기 사람 뼈도 있고 병거에 바퀴도 있다. 그러니 여기일 것이다. 그리고 여기가 미디안 광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시내산 동편에 광야가 있다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동편에 광야가 없습니다. 여기는 동편에 아라비아 광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진짜 시내산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론이 요즘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갔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에일랏은 지금도 있어요. 성경에는 엘롯이라고 나왔는데 여기까지 가서 가데스 바네에 올라가서 정탐을 갔다가 돌아와서 이쪽으로 와서 주로 이쪽 아라비아 광야, 위쪽 에돔 광야에서 38년을 보냈을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다. 광야에 머물렀다. 나중에 이제 더 구체적인 정보들을 학자들이 모으면 우리는 그걸 갖다가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제 새로운 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라암세스 출발해서 숫곳으로 가서 이렇게 갔을 것이다. 그래서 믹돌이라고 하는 장소가 예전에는 아마 여기 어디일 것이다 그랬었는데 이제 일이 바뀌었어요. 여기를 건넜다. 마라, 엘림, 르비딤 이 될 만한 장소가 그대로 있답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있대요. 그리고 여기가 시내산이다. 기브로닷다와 하세롯, 린마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신명기에 보면 에돔 땅 아래로 지나갑니다. 에일랏을 지나가요. 여기가 에일랏이에요. 에일랏을 지나갔으니 이쪽으로 간 것은 확실합니다. 광야의 방황이 에돔 광야, 아라비아 광야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에돔은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에돔 변경으로 지나가서 통과해서 저 위에 바사낭 옥을 치러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아바림산 누보산에서 아론과 모세는 그 생을 마감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왜 제가 더 두고 봐야 되냐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새로운 설이 하나 또 나왔어요. 여기 건넌 건 아닌 건 맞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를 건넜다. 이게 짧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은 좀 미흡한 편이에요. 그러나 같아요. 시내산이 이쪽이다. 아라비아 광야에 있는 쪽. 그거야 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 이 문제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런 주장이 있다 하는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 광야 길을 왜 걷게 하셨는가? 신명기 8장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2절을 3절을 여러분이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 무엇 때문인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기 위함이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유혹하는 게 아니라 훈련하기 위한 테스트다. 어떤 테스트냐? 네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고 하는 것 때문이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광야 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통과할 광야라면요, 얼른 거기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통과하는 게 낫습니다. 거기 통과 못하잖아요. 다음 광야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르와 신의 광야를 통과하고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거길 통과 못했어요.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로, 에돔 광야로 하나님이 다시 내모읍니다. 지난번에 요르단 갔을 때 에돔 광야를 봤는데요, 아, 이쯤이면 200만 명 수용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예전에 국풍 82인가요? 국풍 82인가?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할 때
여의도에 막 대학생들 모아놓고 거기서 동아리 활동하게 한 게 있었어요. 그때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의도 전역에 모인 게 아니라 여의도 광장, 우리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거기가 뻥 뚫려 있었어요. 지금 공원 거기가. 그래서 거기서 자전거 타고 롤러 스케이트 타고, 그전에는 거기가 비행장이었어요. 여의도의 몇 분의 1에 해당하는 그 면적에 100만이 모였으니 여의도에 널찍하게 풀면 한 100만 모이지 않겠어요? 그럼 그거에 한 2배, 3배 되면요 200만 명 모일 수 있습니다. 성주순례 같이 갔다 와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시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렸던 곳 에돔 광야, 한없이 넓습니다. 자, 그러면 에돔 광야로 내려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미리 하나님께 순종을 했더라면 얘기가 끝날 것인데, 우리 성도에게도 하나님께서요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광야를 나가기도 하고 나가지 못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감사한 게 있어요. 광야에 우리를 죽으라고 혼자 보내시느냐? 하나님이 항상 광야에 함께 가십니다. 광야만 함께 가시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함께 가셨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곧아서 얼마나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뭡니까? 이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나 한 겁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환경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나 애굽으로 돌아갈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다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은혜죠.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험한 코스를 보내시는 것, 어렵고 험한 코스에 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하게 요청합니다. 내일 이제 나누겠습니다만, 너희가 풍부하게 돼서 나를 떠날까 내가 걱정한다. 풍부하니까요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떠납니다. 거의 반드시 떠납니다. 잘 먹고 잘 살면요 반드시 하나님 떠나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광야 길에는요 하나님 품에 안겨 가야 해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안고 가세요. 거기서는요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갖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요,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복장 터지는 하나님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복장 터진다는 게 뭔 말인지 알아요, 청년들? 가슴이 터져요, 가슴이.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길 가다가 핏덩이를 하나 봤는데 그 핏덩이 데려다가 예쁘게 키워서 성장시켜서 꽃다운 옷을 입혀서 시집 보내놨더니 이 핏덩이가 나중에 엄란한 짓을 하고 다닌다. 그게 어디냐? 그게 이스라엘이야. 호세아서의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호세아를 쓰시는 거잖아요. 데려다 놓으면 또 바람피러 나가고, 데려다 놓으면 또 바람피러 나가고, 돈 주고 인신매매 가 있는 아내 또 데리고 오면 또 나가서 또 바람피우고.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터지죠. 그런데 뭐라고 하시느냐? 그래도 나는 널 사랑해.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할 거야. 내가 너 반드시 구원할 거야.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니까 내가 이제 너희의 마음에 새길 거야. 이렇게 돌에 새겨져 주지 않고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마음에 내가 내 율법을 새기겠다. 그래서 새 사람 만들어서 내가 내 아내로 삼아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사랑의 편지입니다. 구약 성경이에요. 하나님 무시무시한 분이 아니에요. 왜 무시무시하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신 차리고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돌아오지 않으면 그대로 놔두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매를 드시는 겁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 무서워.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부담스러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들은 알잖아요. 자식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아버지가 무섭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들은 자식들에게 무섭게 보여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한 줄 압니까? 그걸 사랑이 없다고 느끼면 안 돼요. 물론 세련되게 표현하지 못하는 아버지에게도 좀 문제는 있습니다만 세련되게 표현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들에게요 엄마 같아요. 그런데 그게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구약 성경은 도처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연애할 것처럼 기뻐하세요. 사막에서 포도를 만난 것처럼 기뻐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첫 열매를 딴 것 같이 기뻐하시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위해 기뻐하신 우리에게도 그런 기뻐하심을 가지고 사랑을 보내주신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명기 조금 들어왔습니다. 이제 내일 신명기 뒷부분 레위기를 설명한 부분 함께 나눌 것인데 내일도 여러분 부지런히 오십시오. 그리고 또 오늘 보이지 않는 분들도 여러분이 좀 연락하셔서 목장의 식구들, 특별히 목자들께서는 목장 식구들 부르십시오. 신명기를 보면 그러면 더 깊은 구약의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새벽에도 오시고 낮에 오실 수 없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오늘 낮에 공부했던 자료들은 또 권사님들 몇 분이 달라고 하시니까 내일 낮 시간에 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낮에 공부할 것 미리 드릴 테니까 가지고 필요한 것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